한 3년 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뭐 스리랑카 선교 사로서 사실 좀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보고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제 고향은 이제 저도 이제 경상도 이제 풍기 사람입니다. 풍기. 용주 위에 그 풍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경상도 오면 좀 성도님 만나면 항상 반갑고요. 제가 20살에 구원받아서 이제 27에 이제 28에 이제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29에 이제 사라다 자매와 결혼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지금 선교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정진하고 가정이 이제 형님께서 이제 지난 7월에 오셔서 이제 또 이렇게 스리랑카 오셔서 이제 각 지역교회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이제 위로와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잠깐 이제 이렇게 선교 보고를 조금만 해드리고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나누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린 게 약간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5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이제 현황이라든가 또 기도 제목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냥 간증 이제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성도님께 찾아뵀을 때는 교회가 때 2개 정도만 개척이 되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3년 안에 이제 3년 안에 이제 교회가 3개나 개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와가네리 교회가 이제 우리 2월에 개척이 되었고요. 그 라사 형제라는 그 형제님 집 가정에서 이제 한 15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개척된 교회는 단내문의 교회라고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한 12,000평 정도 되는 땅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이 땅을 이제 헌신해 주셨거든요. 어떤 교파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 먼저 한 30년 전에 이 12,000평의 땅을 구입하셔서 이제 성경학교 용지로 이제 쓰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셨는데 그걸 하시다가 이제 10년 전에 이게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셔갖고 이제 이 땅을 이제 이 부지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찰나에 이제 저희 가정을 만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 그 여자 선교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과 저희들이 연결이 돼갖고 이 땅을 이제 주님의 이제 뜻으로 주님의 이제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해 달라고 교파 그런 걸 떠나서 성경학교 부지로서 좀 잘 사용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저희 성경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스리랑카에 들어가면 이제 11월에 이제 개척을 이제 바로 하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성현 선교사 가정이 그곳에 이주해서 이제 한 3가정부터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이 땅을 이제 지금 이 건축물을 지금 성경학교 건물과 이제 교회 세미나 장소, 캠프 장소 다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저희 가정도 이제 10년 동안 이제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렇게 개척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저희 맞은편에 이제 저희가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 맞은편에서 있고요. 1월에는 친년식이 있었고요. 사실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2명밖에 친년을 못 줬어요. 선교지가 사실은 이렇게 한국보다 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이 침례받고 생각하시는데 선교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구도자들은 많은데 정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검증하고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이 정말 확신할 때까지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2, 3년이. 그래야지 이제 침례를 주는데 침례 받을 대기하고 있는 영혼들 많아요. 근데 이제 1년에 많이 줘도 한 2명, 3명 정도밖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못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7월에 이제 순회 전도 집회 팀이 오셔서 이렇게 형제님 가정에 오셔서 이게 해서 4개 지역교회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이제 복음 집회 갖고 성도 집회 이제 가지시면서 스랑카 지역교회 성도들을 이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 4개 지역교회 다 합치면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규모가 그래서 주님께서 한 10년 정도 저희가 10년 정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이렇게 역사들을 일들을 좀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이렇게 이제 김성열 선교사의 새로운 개척지의 이주 및 단내문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개척지로 이제 이사 가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좀 기도해 주시고 5개 지역교회, 알랑꿀랑, 와가네리, 무르따니, 아렌파디, 단내문의 교회, 그리고 이제 현지 일꾼들 당연히 감사한 것은 이제 각 교회들마다 현지 일꾼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 선교사가 이제 해야 될 사역은 일꾼들을 계속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번 성경학교 이제 건축되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성도들 가르치고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제 6차 선교팀이 이제 내년에 방문하는데 이제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드리면 이제 알랑꿀람 교회가 이렇게 먼저 개척이 되고 2년 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2년 전에 개척된 교회. 이번에 이제 와가네리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럼 세 번째는 무르따니 교회. 정글 지역에 있는 이제 무르따니 교회. 세 번째 이거는 이제 한 7년 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아렌파디 교회. 이거 3년 전에 이제 개척된 교회. 그래서 이제 5개의 교회죠. 5개의 교회. 이게 단내문에 이제 이번에 개척될 교회입니다.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스랑카 선교지 감사한 것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고 계속 매달마다 사역자 모임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사역자 모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사진도 보내줘서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장로 모임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속 이 사역자들이 이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니까 선생님들 처음에는 좀 많이 이제 고생하고 좀 많이 좀 어려웠는데 10년차 되니까 이제 별로 이제 고생 잘 안 합니다. 다 적응이 돼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고생을 할 만큼 하니까 이제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그러냐 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현지 자매랑 또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현지인들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또 믿을 만한 현지인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10년 정도 되니까 경험이 생겨서 당연히 이제 사실 이제 한국에 오면 사실 이제 이게 좀 이제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간증보다는 이제 좀 영적인 좀 간증을 좀 했으면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가 이제 주님께서 선교사 저를 부르신 이유는 고생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고난 받고 가서 사역하는데 다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받고 이렇게
고난받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건데, 뭐 이제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제 뭐 그런 간증보다는, 오늘 뭐 저희 잠깐 뭐 사역하면서 좀 제가 겪었던 그런 좀 부끄러운 간증을 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잠깐 이제 나눌 주제는 믿음의 초심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이제 선교복을 하면서, 거기에 그 사진 속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선교사역을 한 지 10년 차인데, 제가 이제 29에 이제 자매와 결혼을 하고 이제 선교사역 시작하면서, 제 나이가 아직 이제 40이 안 됐어요. 40이요. 예. 제가 아직 39인데, 39 되는 나이에 벌써 교회가 5개나 교회가 개척이 되니까, 이게 젊은 나이에 제가 이제 좀 교만이 오더라고요. 믿음의 초심이 좀 떨어지고, 야, 이거 내가 40 되기 전에 이렇게 교회를 내가 다 개척했구나. 와, 이거 뭐 다른 나라 선교사들은 한 개 지역 교회 개척하기도 어려운데,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벌써 5개나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초심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마음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오면 빨리 자랑해야지, 막, 이렇게, 예. 예.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예.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교만해져갖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딱 치시더라고요. 예. 김성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네가 한 게 아닌데, 다 주님이 하신 것인데, 너 초심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 예. 이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린,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그런 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심에 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뭐 초심불망, 이제 마부작침이라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또 동일한 것은 그거죠. 이게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을 이제 새롭게 다잡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초심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 마부작침이란 말은 여기 새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들자는 뜻이거든요. 새도끼를 갈아서 새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새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초심을 잃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역을 하면서 성도님께 좀 부끄러운 간증을 말씀드리면, 제가 좀 초심을 좀 잃었던 것 같았어요. 교회가 5개 정도 개척이 되니까 이게 좀 제 마음에 좀 교만과 이제 자랑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좀 잃어버리고, 제가 좀 교만에 떨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저와 같은 이런 초심을 잃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때로는 저희들 교제 가운데 떨어져 계시고, 때로는 또 교회로 안 나오시고, 또 처음에는 이제 막 주님을 위해서 사신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침례를 받았던 많은 분들이 또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안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초심을 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저희들 중에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믿음에 떨어져 나가시고, 때로는 이제 일본어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면서도 믿음에 열정이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각 자신에게 처음으로 주신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좀 교만하고 좀 자만심에 가졌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준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왜 선교사로 보냈느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초심을 잃었구나. 내가 교회 5개 개척한 걸 가지고 내가 자만심을 떨고 있었구나.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나와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정말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다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주님 그런 복음을 버리고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신앙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님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형님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초심이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2가지로 보게 되는데 구원받았던 그때의 감정, 그렇죠? 죄인되었던 저희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저희들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격함, 감사함, 그런 첫사랑들, 그게 전 초심이라 보게 되고 저는 저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결심, 저는 그것을 저는 초심이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구원하신 다음에 각 성도들마다 처한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역들을 하기 부르시고 그런 일들을 맡기셨는데 주님의 일을 각 성도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심들. 그래서 초심을 붙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형님들. 저는 사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이게 아니었고, 저는 이거였어요, 형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결심이. 저도 교회를 5개 정도 개척이 되니까, 저는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제 내 나이 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제 좀 쉬어야겠다, 옛날보다는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옛날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열심히 정말 이렇게 주님 섬겼는데, 그동안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결심,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주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식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초심을 좀 잃어가고 있었던 제 자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 초심을 잃어버렸던 저에게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줄친 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했는데 고백하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근데 바울이 왜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3차 전도여행 당시였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또 2차 선교 여행 때도 빌립보 그리고 뭐 데살로니게야 또 뭐 베레아 지역까지 가고 또 아테네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좀 많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였죠 사도 바울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사역함에 있어서 항상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했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사역을 했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영광을 드러나면 안 된다. 예.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항상 주님의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사역을 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으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예.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다 교회를 개척했다. 예. 주님의 능력과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으로 교회가 개척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역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됐다. 그렇게 교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항상 사역을 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죽을 날까지 이제 사역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심히 떨고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빌립보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했자 이렇게 쓴 서신이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사도 바울이었더라면 저는 이제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이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10몇 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 이제 감옥에 보내셔서 날 좀 이제 쉬게 하시려는구나. 예. 그래서 난 이제 감옥에 좀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난 이제 가야지, 주님께 가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을지라도 감옥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같이 있을지라도 자신은 아직도 자신이 지금 이루었던 사역을 이미 이제 이루었다고 지금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 사역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역들을 주님 앞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였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행하셨고 또 내가 지금까지 많이 한 그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약에 감옥에서 풀려날지라도 계속 더 주님 앞에서 맡은 바 그 사명들을 죽을 날까지 계속 감당하는 것이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듯이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들었을 때 성경에서 제가 참 많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이미 얻었다 생각했고 저는 이미 5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미 끝난 줄로 알았는데 나는 이제 좀 쉬고 난 좀
좀 천천히 그냥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나는 계속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여전히 난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풀려나면 내가 어떤 더 사역을 해야 될까? 감옥에 풀려나면 내가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어떤 교회를 또 개척해야 될까?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저희들 참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영적인 긴장, 성도님.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다 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다 얻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희들에게 교만이 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겪었던 것이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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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초심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3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당당히 이제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이었죠, 성도님들. 예. 사도 바울은 끝까지 초심을 지키고 주님의 사역을 한 결과가 결국 이제 디모데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 성도님들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초심을 지켜야지만이 저희들이 끝까지 저희들이 갈 길을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들 참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도님. 그러니까 저희들 가운데 많은 이제 뭐 이렇게 성도님들 아시는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분이 참 많이 계시는데 때로는 어떤 뭐 믿는 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금 세상 가운데 사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초심을 지키는 자와 초심을 잃어버린 자로 좀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초심을 지키고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자는 그의 삶이 흥왕하였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에 떨어졌던 그런 사람들은 다 패망하고 실패를 겪었던 그런 모습들이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져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명을 좀 보게 되면 사울 왕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사울 왕은 처음에 잘 시작했죠. 나는 뭐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아주 막 사울은 아주 겸손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장의 승리를 계속 이제 사울 왕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런 초심이 이제 사울 왕이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죠? 이제 교만해져서 어떻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고 이제 시기, 질투, 결국은 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죠? 사무엘 마지막 장 보시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이제 사울 왕의 그런 사울의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이제 삶을 보게 되는데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돼요. 교만도 있고 보시면 또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도 아시겠죠. 솔로몬 왕 보시면 우린 다 생각하시기를 그 지혜도 많고 또 부와 명예와 지혜를 모두 다 가진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지만 솔로몬 왕도 말세가 안 좋았죠.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초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 솔로몬 왕은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죠. 작은 사람이라고. 초심을 가지고 항상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고 그리고 더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이제 들었을 때 바로 솔로몬 왕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떻게 되었죠? 이게 뭐 7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진 그 우상 숭배를 솔로몬 왕이 하게 되었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몇 번 그죠? 이렇게 꿈을 통해서 두세 번 정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초심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충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어버린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되는 그런 이제 이를 초래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던 거죠. 솔로몬 왕이 결국은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솔로몬 왕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말세가 마지막이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이제 처음은 좋지만 마지막이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초심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제 교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초심을 잃어버린 이유는 안일함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방심해져 있을 때 초심을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 왕도 저희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제 다윗 왕은 생각이 됐는데 다윗 왕도 초심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한 사람이었죠. 다윗 왕은 솔로몬과는 달리 다윗 왕도 초심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초심을 잃어버렸죠? 방심에 처해져 있을 때, 영적으로 방심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을 때 다윗 왕이 있었을 당시에는 그죠? 수십 년간 막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그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 영적으로 방심해져 있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됐죠? 가늠하게 되죠. 누굴 가늠하게 되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남편의 아녀자를 이제 가늠하게 되는 이제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가늠하게 되는 이유가 다윗 왕이 이제 영적으로 방심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늠을 행하겠거든요. 우리 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었죠. 낮잠을 자고 있었을 때 이제 저녁에 일어나 보니까 이 우리의 아내가 밧세바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간음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고대 왕들이 고대 그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왕들이 먼저 출전해야 돼요. 우리 어떤 영화 보시 뭐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보시면 많은 군인들이 이제 전쟁하기 앞서서 왕이 먼저 앞에 서서 그 군사들을 진두지휘하고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군사들을 이렇게 막 힘을 북돋아주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왕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왕이 이제 그걸 일을 안 하고 아예 뭐 전쟁에 나가면 내 군대 사령관 요압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나는 내가 그냥 난 집에 있지 이렇게 난 왕궁에 앉아서 그냥 평안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겠지. 그렇게 이제 왕이 이렇게 전쟁에 앞서 안 나가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 방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님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저희들 신앙이 좋을 때 그때가 저희들이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성도님이 5개 교회가 개척됐다고 제가 너무 좋아하다가 저도 갑자기 이제 영적 방심, 안일한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항상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고 자기는 이제 막 자부하고 그렇게 교만에 떨었다가 방심해져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죠? 남의 아내자랑 이렇게 눈이 맞아갖고 이제 간음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제 자녀가 죽게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들이 압살롬이 그렇죠? 이게 다윗 왕을 죽이려고 막 할 때 이제 다윗 왕은 막 다 도망다니고 막 울면서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회복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칭함을 받았지만 다윗도 이러한 실패를 겪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안일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희들의 초심을 저는 이제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너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너는 유익한 종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낸 것은 내가 너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너는 단지 나의 종이기 때문에 넌 나의 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리랑카에서 나의 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난 너를 보낸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무익한 종의 태도는 이거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 종의 위치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주인 앞에서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에서 저는 유익한 종의 자세를 가졌었어요. 저는 무엇을 좀 하면 좀 칭찬받고 싶고 교회 5개 개척했으니까 한국 와서 좀 높임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저는 유익한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종이고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자가 종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유익한 종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럴 때의 실패를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희는 주님 앞에서 유익한 종이 아니라 항상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성도님. 저희들이 뭐 어떤 일을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건 저희들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 이게 바로 이제 무익한 종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실패한 이유는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 자체가 제가 실패한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선생님. 그래서 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자세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처음 가진 신앙을 되새기면서 이제 그것을 붙들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는 초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는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을 때 또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또 각 성도들에게 어떤 이제 주님의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저희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저는 초심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걸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그 초심을 계속 붙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초심을 붙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겸손하지 못했을 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방심해져 있을 때 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제가 아까 여기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 대마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 그 신약에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로새서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마는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랑받는 형제였어요. 형제. 근데 어떻게 됐죠? 그 형제가 초심을 잃고 어떻게 초심을 잃어버렸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육신의 그런 이제 어떻게 설명하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주님보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바울을 떠나 세상을 떠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심을 잃는 원인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처럼 겸손하지 못해서 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너무 영적으로 너무 방심해져 있을 때 나태해져 있을 때 안일해져 있을 때 저희들이 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세상에 너무 물들어져 있을 때 비록 이분은 저희들이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삶적으로 봐서는 세상과 섞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대마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무익한 종의,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의 태도를 계속 가져야지만이 초심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시면 저희들이 초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담대히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이. 저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담대히 참여하기 위해 담대함이란 말씀이 이 말씀을 좀 넣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저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저는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께 부르셔서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저희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얼굴을 저희들이 뵐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만약에 저희들이 초심을 잃을 채 구원은 받았지만 저희들 초심을 잃을 채 그냥 세상과 섞여서 그냥 매주마다 그냥 교회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갔다 왔다가 그냥 생활을 하다가 만약 주님께서 오늘 당장 부르신다면 저희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정말 제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라고 주님 정말 웃으면서 주님을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초심이 잃었다면 주님을 이렇게 담대한 얼굴로 뵙지를 못하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심을 지키면서 계속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담대하게 얼굴을 뵈야 되잖아요, 선생님. 저는 부끄러운 얼굴로 천국을 저희들이 천국을 가긴 가는데 이게 좀 주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운 얼굴로 보게 되면 얼마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뵙지 않겠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성도님께 오늘 이렇게 스리랑카 성경 보고 잠깐 말씀드리고 저희 간증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간증이 사실 스리랑카 선교사의 간증이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초심을 잠깐 잃었다고 해서 사실 제가 좀 많이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 이런 실패와 또 이런 또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저를 또 이렇게 교훈하시고 또 저를 또 이렇게 또 연단하시는 또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초심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저도 잃어버렸고 여기 계신 또 국민서인동교회 성도님들도 초심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지라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하고 저희들이 항상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저희 역시도 이제 스리랑카에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스리랑카 선교사에게 이제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선동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간증드린 말씀처럼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맡은 위치에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선동교회 성도님들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주님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